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음이라. 오늘 말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봐도 유순함과 겸손함이 없는 과격한 말들로 인해 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순한 말을 통해서 갈등과 싸움의 위기 가운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부수러 갈 때 처음에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오직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은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를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추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를 거의 직멸할 쯤에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공을 시기하면서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유순한 말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분노를 드러내고 그들과 싸울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의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의 화를 풀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시비를 걸며 싸우려고 달려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유순하고 또 겸손하게 대답함으로써 그들을 달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언어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분노를 삭히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 가득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입의 대답이란 단지 어떤 사람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이란 적절한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은 같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상황이 또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칭찬의 말이라도 조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 하더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구목사님이 저에게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축복을 말하곤 하는데 막상 그런 질문을 받고 나니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보니까 축복은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그 삶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이란 타인의 삶 속에 유익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실제로 내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의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잘못된 말은 반드시 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의 무게를 기억하시면서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또 힘이 되는 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내 삶 속에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은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난받은 자라는 말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빈곤한 사람, 또 심리적으로 크게 억압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환경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적인 조건이 훌륭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그 사람의 삶은 누구보다도 피폐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행복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행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TV 속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한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구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행복은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과 정신이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행복하고 또 즐거워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축복과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조금은 버겁고 힘이 들어도 평범한 일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요즘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갔던 일상이 얼마나 값지고 또 고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느 선생님이 저에게 인내라는 찬양을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에 너무 와닿고 또 은혜가 넘치는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은데요? 저는 인내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게 살 건데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의 삶, 일상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누리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고 또 감사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내면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평안을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막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날이 곧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또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동력하며 중보하는 자들 세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